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하고 2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이렇게 핵심 인물로 꼽자면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아주 첫 번째로 꼽는다면은 거의 베드로를 빼놓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3년 동안 그 사역하시는 그 동안에 항상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정말 처음부터 예수님 처음 만남부터 시작을 해서 끝날 때까지 함께 했던 종이고 예수님의 제자고 또 정말 여러모로 예수님을 배신도 했다가 다시 또 예수님한테 또 이렇게 다시 제자로 또 들어오고 여러 가지 환난을 겪었었던 그런 제자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다 보고 나서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기까지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서 정말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제자께서 오늘 쓰신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제목이 믿음의 결국. 믿음의 끝은 어디인가? 너희가 믿는 믿음이 이대로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확신에 차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한 번 더 정말 베드로가 살아있으면 베드로가 와서 직접 이렇게 복음을 전했으면 우리가 정말 막 한눈 안 팔고 막 그렇게 신기해서 막 쳐다봤을 텐데 베드로 대신 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편지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다 그 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난 후에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욱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믿는 그 과정이라든가 믿음의 성장 과정, 믿음은 어떻게 해서 키워야 될 것이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면 그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기록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한 그걸 얻기 위하기를 원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 지금 편지하노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피 흘린 그 피를 좀 갖다가 좀 여기다 묻히면 좋을 텐데 그 피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피가 뭐냐? 그 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피가 이 말씀 속에 녹아들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피를 흘린 거예요. 목적이.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게 해주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피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 구원에 관한 그 말씀을 전해주기 위하고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그 피를 흘려주시고 죽음으로써 이 유언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유언으로 남겨주신 편지다라는 거죠. 그걸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다라는 거죠. 더 확실한 복음은 없다 이거죠. 더 이상한 복음도 없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서는 그 위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피뿌림을 얻기 위한 그 마음 자체가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거죠. 이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말씀이다. 피 흘려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이다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믿음이 간다라는 것은 이미 성령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임재했다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이 안 되어버려. 시인이 안 되어버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게 자기 죄 때문에 그 죄져갖고 유대인들한테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 형을 받았지 무슨 우리 죄 때문이라고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거룩함을 입을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도 없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이 안 되고 예수님이 흘린 그 피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준 다음에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안 믿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벌써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랬어. 미리 아심이라고 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뭘 미리 하셨지? 이미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고 지금 이 말씀에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피를 자기의 죄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흘려준 피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에 피뿌림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진다라는 뜻이에요. 피뿌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피가 잘 안 지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매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듣는 것은 도장을 몇 번 찍고 나면 여기다 찍고 나면 피색이 옅어져. 인장에 인주가 빨간색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또 이 말씀을 갖다가 이걸 세우기 위해서 피를 묻히는 것 같아 이게. 그래서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한다. 상고한다. 그렇죠. 내가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이것이 핏뿌림을 얻는 거예요. 새로 도장을 찍은 것처럼 선명한 이름이 남는다라는. 도장에는 뭐가 새겨져 있죠? 이름을 새기잖아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명하게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다라고 마음에 매주마다 새롭게 찍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2절에 아주 집약체를 갖다 여기다가 2절에다가 그냥 압축을 시켜놨어요. 이걸 뻥튀기처럼 뻥 튀기니까 지금 이런 해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구나. 이걸 이렇게 집약체로 이렇게 해놓은 거구나. 꽃망울이 이렇게 딱 처음에 막 순이 올라오고 막 이렇게 갖고 꽃망울이가 이렇게 딱 피고 나면은 그 꽃이 어떻게 펴질지 막 궁금하잖아요. 꽃을 모른다면, 본 적이 없다면.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을 본 적이 없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이렇게 활짝 피면 어떤 아름다운 모습으로 펴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그 계획이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까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것이다. 꽃이 막 피고 막 그러더니 야, 이렇게 펼치는 거야? 라고 보는 것처럼 오늘 여기 감춰진 하나님의 말씀이 살짝 펴져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그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앞에 밝히 보여 알게 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절을 다 깨닫고 난 베드로가 3절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3절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입술에서 고백 2절을 쓰고 난 이후에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야, 우리에게 이 산소망을 주신 게 이게 웬일이냐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정말 아름답고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거. 그러면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긍휼은 뭡니까? 그냥 값없이 주는 거예요. 부자가 그 가난한 노숙자가 와서 밥 한 끼 달라고 그러는데 거기다 이유를 달고 무엇을 해주면 밥 한 그릇 준다라고 그러면 그게 긍휼이 아니지. 마음이 그렇죠. 그냥 불쌍한 거예요. 그냥 불쌍하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이걸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그래. 아무도 없는 자에게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뭘 취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찬송하리로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데 있어서는 요구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 죽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부활까지 해버려가지고 우리에게 산소망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아담이 이 땅에 와갖고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 가고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살다가 죽었지만 흙으로 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긍휼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죽으실 뿐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주셨다.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첫 번째 아담을 따라서 죽는 게 아니라 나를 믿으면 내가 산 것처럼 너희도 부활에 동참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게 인류에는 두 부류가 있게 되는 거죠.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자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뭐요? 흙으로 왔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에게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겨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어주셨다라는 거. 이걸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게,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게 해서. 그 기업을 잇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상속을 받으면 누가 받을 수 있죠? 자녀, 친족. 부모의 재산을 자식이 받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누구에게 있는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 위에 죽어주었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 기업을 이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가난하고 힘이 없고 정말 고아와 과부가 됐을지라도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가 세상에 그 윤회설 있잖아요. 다시 죽었다가 또 뭐 새나 짐승으로 태어난다. 아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잇는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 누구는 정말 날 때부터 금수저, 거기에다 권력가의 아들 자손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자식이 막 말길해지고 속일해진 막 그런 차들 타고 다니면서 허세 부리고 다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 기업을 이어받아서 무엇을 하느냐? 그런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거와 같이 긍휼히 여기시며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로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불쌍한 자들을 위로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그런 권력가의 아들이 그런 자 한 명만 나오면 세상이 발칵 뒤집힐 거예요. 야, 어떤 저렇게 자식을 저렇게 키워놨지 하고 그지 않겠어요? 아주 진짜 높임을 받아도 마땅하지 않겠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같이 자식들이 이상하게 자랐어. 그죠? 어쩔 수가 없네요. 이 땅에서는 그런 것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그런 것을 자리에 오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다시 주시겠다라고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다스리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을 잇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왜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는 거지?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왜 이전에 선지자들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고 막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리는 엘리야와 같이 막 홍해를 가르는 모세와 같은 자들에게서 왜 그렇게 행하고도 하나님을 안 보일 때는 부정하고 막 도망다니고 그랬느냐? 이제 오늘 베드로가 쓴 거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몇 번 부인을 했잖아요. 부인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다시 강에 가서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또 예수님 만나고 다시 돌아오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아니요, 나는 절대 부인 안 할 거요 라고 자기 했지만은 결국 닭이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 지러 갈 때 부인하고 난 이후에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닭이 3번 울고 나니까 자기가 부인을 했던 거예요. 왜 그랬느냐? 오늘 여기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이게 핵심이에요. 자기도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지만 뭐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부인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하지 아니하므로 인간은 시인을 할 수가 없어. 근데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 언제 나타났다고? 이야, 우리가 다 죽고 우리 제자들 다 죽고 그 뒤에 이제 막 사도들 또 막 이렇게 제자들 양육하고 계속해서 났다가 마지막 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지금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베드로가 보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했다는 거예요.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그래서 보호하심을 어디를 입은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이 믿음을 버리지 않게 보호를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이 아니면 바로 부인을 해버리니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말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갖고 천국에를 딱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모세, 베드로 다 나왔고 오늘 이 말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을 저들은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도 보지도 못했고 하물며 우리 제자들도 보지 못한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버렸다. 찬송하리로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저들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도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두고 주기도문에 기록이 되죠. 사도신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6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우리가 어려움이 없고 연단이 없고 시험이 없으면 믿음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이 존재는 뭐가 있을 때 필요한 거예요? 시험과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그때 정말 두각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 지금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생활하고 이러는 데 있어서 막 성령이 막 엄청나게 역사를 하면은 우리 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죠? 그런데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막 기근이 오고 막 종말이 가까운 때가 막 나타나고 막 도처에 불이 막 임하고 막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막 절박감이 이럴 때에 뭐가 생긴다고요? 그동안 우리가 막 들었던 이런 말씀들이 이제 새로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다. 그때 가서 내 마음판에 핏부림을 받은 것이 태가 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복을 받아버렸어요.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기독교인들이 있고 그렇지만은 오늘 이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 그 밑에서 같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기 상무지구에 뭔 일 났어죠. 핏부림을 지금 막 하고 있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보고 있죠. 응? 보고 있어. 예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말세에 지금 저들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돼. 할렐루야. 이 말세에 나타난다고 하는 그 표가 나로구나.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게 나로구나. 인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2절의 끝을 보니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이 편지가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 사도 베드로가 지금 우리한테 편지를 써준 거예요. 놀랍다. 니들 보니까 말세에 나타났다고 한 그 증표가 너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도다. 거기서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핏부림이 그 결과가 이 하나님의 그 뜻이 저들에게 말세에 전해지고 있다고. 그리고 마음에 핏부림을 받아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환난이 오고 기근이 오고 정말 종말이 올지라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들 산 소망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도다라는 거죠. 이것이 베드로전서에서 전한 편지의 내용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 거니? 우리가 갑자기 어디 청와대에 불려갔어. 뭐 영문도 모른 채 불려갔어. 이? 우리가 이렇게 4명이 이렇게 저기 또 다른 분들도 오라게 하고 초청장을 받아서 갔어. 근데 왜 불렀는지는 몰라. 아, 근데 어떤 자는 상을 주고 어떤 자는 아주 책망을 하네. 그랬을 때에 뭐 없잖아요. 뭐 돈을 주고 막 금덩어리를 주고 그러는 게 아닌데 칭찬하고 벌을 주는데, 상을 주고 벌을 주는데 그것이 얼마나 귀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서 칭찬을 한 번 받는 것은 이미 금은 보화가 뒤에 쌓여져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칭찬을 받은 자는 이 다음에 올 금은 보화가 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막 질책을 당하고 그 사람 뒤가 뻔하잖아요. 뻔하지. 쉽게 해서 좋은 높은 직장 저기로 있었던 사람은 그 직장을 잃을 것이고, 어떤 고위직에 있던 사람은 그 직장에서 저 아래 말책으로 쫓겨날 것이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서의 칭찬은 이게 어떤 상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걸 영광스럽다 그래.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걸 누가 쓴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쓴 거예요. 제가 한 얘기 아니요. 베드로가 우리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그때 가서 너희를 칭찬하는데 영광의 관을 씌워주고, 존귀의 관을 씌워서 하나님과 함께 앉혀버린대.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히듯이 예수님이 우리 위에 장막을 씌워서 우리는 따로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따로 놀러 다닌다는 거예요. 대박이네. 예, 이건 대박 중에 대박입니다. 아멘. 그래, 우리가 안 즐거워할 수가 없고 안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은 말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세에. 그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 귀한 시간에. 그죠? 정말 돈으로 바꾸면 이게 시간당 환산을 해도 상당한 금액이 되신 그런 우리 CEO 분들께서 이렇게 앉으셔서 이 귀한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고 말세에 나타날 징조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데 가서 우리는 징조를 구할 게 아니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찾아다닐 때가 아니야. 그 기적의 주인공이 내각이고 그 영광의 대상이 내각이고 존귀하게 될 자가 나라는 거. 이걸 마음속에다 다 새겨놓으면 환란이 오고 기근이 오고 종말이 와도 마음에 산 소망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게 되는 것이다. 아멘. 네, 정말 얼마나 오늘 이런 메시지를 듣는 분들도 이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을 마음판에 잘 새기시면 함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줄 확신합니다.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게 마지막 절입니다. 9절까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믿음의 결국,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결국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겠다라는 베드로가 전한 이 서신, 이 편지를 마음판에 다 새겨주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직접 이 편지를, 복음을 전해라라고 사명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사명이 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본인도
자기가 한 말이 거짓이 아니요 참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칭찬받을 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뜻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딱 새기고 나면 이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신 거라고 그랬죠. 긍휼은 값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긍휼은 뭐냐면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결국은 이렇게 될 것이니 산 소망이 있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걸 믿으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만 받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전해서 정말 칭찬받는 존귀한 자가 되는 영광이 넘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렐루야.